제4차 로잔 대회 개최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로잔 대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는 30일에 개최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200여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전합니다. 고려인 전통 복장과 워십을 선보이며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한 가족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할 공직선거법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반년여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교회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회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차 로잔 대회.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의미 있는 대회를 위한 자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로잔 교수회가 컨퍼런스를 통해 로잔의 신학적 의미와 과제를 짚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에는 목회자들이 먼저 로잔 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돌아보는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대회 개최 관련 기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인천 송도 지역에서 진행하는 점을 반영해 대회 공식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새 대회명은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입니다. 인천 지역 이름이 들어가야지 왜 서울 로잔 대회냐.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공식 명칭을 2024 서울 인천 제4차 로잔 대회.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인천 이렇게 명칭을 쓰게 됩니다. 전반적인 프로그램도 소개됐습니다. 준비 측은 사도행전 강해에 기초한 소그룹 토의를 로잔 대회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꼽았습니다. 900여 소그룹을 비롯해 저녁 예배, 이슈별 네트워크, 일터 사역, 지역별 모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예정입니다. 준비위는 이번 대회에는 개최국이 장소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대회 준비, 콘텐츠 구성에 나선다며 제4차 로잔 대회가 서구 기독교 중심 대회에서 세계 기독교 중심 대회로 나아갈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제운영본부와 한국준비위원회의 체계적 역할 분담도 눈에 띕니다. 준비위는 로잔 대회는 목회자뿐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라며 일반 한국인 참가자를 반기기 위한 준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 규모는 5천여 명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본부에서 한 5,900명 정도를 잡고 이제 5,000명 내외로 오게 될 거예요. 5,000명이 저희가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5,000명 내외로 아마 전체적인 그 참가자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30일 개최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예년보다 2배 이상의 팀이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로 기독 문화를 알리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의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학교를 끝마친 후 워십 연습에 한창인 고려인 학생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 선보일 퍼포먼스를 연습합니다. 국내 거주 고려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한민족이지만 다른 문화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한국말이 서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거주 고려인들끼리만 생활하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한가족임을 전하고자 이번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 처음 참여했습니다. 외침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 또 흩어진 디아스포라 한인들에게 선포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서는 고려인 전통 복장을 입은 10명의 학생들과 30명이 한마음으로 에브리 프레이즈 워십을 선보입니다. 이후 고려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가족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부활 소망이 담긴 깃발을 흔들며 행진합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한국 선교사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내 30여 개 고려인 교회들과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참여했습니다. 2000년대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시를 이제 부르면서 지금 한국에 땅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들도 되고 청소년들과 모든 우리 그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그 중심에 나와서 이 부활의 기쁨을 외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부모의 사회적인 상황으로 한국에 들어와 다른 문화를 접하는 고려인 학생들. 힘든 상황이 많지만 이번 퍼레이드를 준비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И вот мы нас сейчас уже будем проходить этот парад, да? И вот через этот парад, ну как, хочется даже вот радость принести, потому что как-никак первый раз, считаю, в Сеуле такое большое последнее будем выступать. Через Пасху, через танцы мы хотим прославить Господа Бога нашего.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24년 OECD 기준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지정된 대한민국. 오는 30일 개최하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에서 한국교회가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열방의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길 기대해봅니다. 부활의 기쁨!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는 총선 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3월 28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서은재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20여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나 의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정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권자의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 4년은 노예다. 네. 지난 4년을 이제 돌이켜보면 이 말이 실감납니다. 네. 이분들이 선거운동할 때는 뭐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국가 백년대계는 뭐 염두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이런 패거리 정치에만 몰두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수많은 이제 악법들이 제정되거나 그런 제정 시도가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정치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이런 분들이 덜어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4년 또 10년 더 남은 일을 위해서 한 표 한 표의 힘을 믿고 투표를 통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법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표장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선거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공정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주목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목회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되게 이제 카리스마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는 비난할 때 거기 동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선거법에는 목사님들,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교 또는 뭐 성경 공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요, 조그만 교회입니다. 불과 한 10명 정도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시면서 네. 그것도 50분 설교에 딱 3분 특정 당, 그때 이제 황교안 당이죠.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처벌받은 분이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무거운, 그다음 600만 원 이하의 네. 벌금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크리스천들이 투표를 통해서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이 목회자들의 발언은 가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동성애 옹호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맙시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짚어주셨는데요. 이런 건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별 후보자에 대한 뭐 지지나 비난을 떠나서 그 후보자들이 속해 있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정당이 갖고 있는 정강 또는 이념. 그래서 이것을 따져가지고 이런 그 비난이나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들, 뭐 한교총이라든가 이런 데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이런 각 당의 이 정책을 분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문 보니까 네. 벌써 경찰이 발표한 바에 하면 600명이 넘는 사람이 선거사범으로 이미 그 입건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 절반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가 또 불가능한지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는데요.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어떤 특정 후보자의 당선 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행위, 이게 이제 법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라든가 네. 이념 또는 뭐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성향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이게 그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2020년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목사님들이 집권당을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 무죄가 났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특정인의 뭐 지지, 당선, 낙선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이고 계획적이라는 행위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네. 그냥 수동적이고 그다음에 비계획적인 이런 행위. 뭐 예를 들면 우리 헌법엔 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선거운동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 권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무슨 말을 하거나 네. 그다음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뭐 지지나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SNS 같은 거, 네. 그다음 전화 뭐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계획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목회자 발언 수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한 지지나 비판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중요한 내용이 또 있을까요? 예, 우선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교회에 많이 찾아옵니다. 네. 물론 뭐 그 사람들은 한 표가 아시기 때문에 표를 갖고 있는 이제 교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와서 인사도 하고 자기 뭐 그것도 돌리고 하는데요. 사실 선거법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능동적, 계획적 이런 얘기를 해놨지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네. 일반 그 사람들이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 단체들 뭐 저희 교회 법학회를 위시해서 이런 데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고 아니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아주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게 많습니다. 기윤실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에서 가령 특정 후보들이 찾아오면 어느 당에 누구 와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알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인사한다든지 뭐 박수 칩시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자기 교회 교인인 경우는 와서 교회에 헌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 뭐 평상적인 헌금 뭐 이렇게 일반 교인들이 하는 헌금 정도는 상관없는데 갑자기 이제 큰 돈 해서 이제 뭐 누가 이런 헌금했습니다 알리거나 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에서 보시면 선거법을 몰라서 또는 무지부식간에 교회나 목사님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20여일도 채 남지 않은 4.10 총선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재 학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환경단체 13곳이 연합해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YWCA,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는 기후 적응 인프라 대폭 확충, 대중교통 만원 패스 도입 등 기후와 에너지 분야 12개 정책을 주요 정당 6곳에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답변 결과 야권 4개 정당이 기후 민생을 돕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 기후 총선 프로젝트는 향후 개별 정당들과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책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행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연합 찬양성회 제9회 시뮤직 페스티벌이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페스티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호스트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코로나19로 끊겼던 찬양성회가 다시 열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일본의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성회에서는 한국과 일본교회, 한반도 통일, 일본인 20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탬버린 워십과 아이스 등이 특별 찬양했습니다. 이어 한일 콰이어가 연합 찬양을 선보였으며 후쿠오카 카리스채플 코조 오사무 목사와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각각 함께 모이는 은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 연탄 40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지난 동절기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 목표치였던 300만 장을 넘어 연탄 402만 장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은 기후위기가 빠르게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빈곤 고착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랑과 관심이 모아진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과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탄은행은 오는 23일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자원봉사자 200명과 함께 400만 장 나눔 감사 성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미래가 제21회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과 함께 이미 닥친 기후위기 시대를 잘 적응하며 살아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와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지원 강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거의 안전한 주거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또 기후위기 시대 대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IoT, AI 기술을 접목한 선제적 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계순 작가가 갤러리원에서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생명, 비상을 주제로 열리는 개인전에는 균형과 생명력의 상징인 알과 소나무를 소재로 생명과 비상,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 약 50점이 전시됩니다. 안 작가는 알은 생명을 창조하신 절대자의 섭리에 의해 끊임없는 순환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라며 우주이기도 한 알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 있는 선으로 표현된 또 다른 알로 함께 비상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갤러리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스포츠인 태권도는 예의 범절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못지않게 급부상하고 있는 스포츠 바로 K-타격술인데요. 선교의 도구로 쓰이고자 시작된 K-타격술이란 과연 무엇인지 임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흥겨운 타격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은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K타격술 체육관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북구 지역 목회자 부부와 사역자들이 땀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타격술이 운동이 되겠는가 싶었는데 아내와 함께 타격술을 지금 몇 개월 하고 있는데 하면서 느끼는 것은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개운하고 몸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먼저 서로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친목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30년간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14년간 고신대학교 스포츠 성교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크리스찬 무도인 궁재호 장로. 궁장로가 창시한 K타격술은 스펀지와 센서가 들어있는 특수한 방망이를 이용한 운동으로 찌르고 막는 동작을 통해 몸의 밸런스를 맞추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합기도를 28년, 27년 이렇게 동안 이렇게 체육관을 운영하다가 하나님 이걸 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 경봉술이라고 봉이 있었는데 그걸 치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스펀지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봉 자체를 특허를 낸 거예요. 특허도 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고. 궁장로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바로 봉을 이용한 K타격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시험 보이기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을 던졌을 때 너에게 저 봉 두 자루가 있지 않느냐. 이 작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방망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봉망이 하나가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여지는 선교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K타격술이 알려지고 자리를 잡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으나 지금은 방과 후 수업, 수스쿨 주말 스포츠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고 고신대학교 교과목 과정으로 학생들을 양성하며 KTM 스포츠 선교회를 통해 스포츠 전문 선교사를 세우고 지역사회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수업료 부담을 줄이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500여 명의 국내외 선수가 출전하는 제5회 울산광역시장기 K타격술 국제대회가 준비되어지는 만큼 명실상부 세계인의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궁재호 장로의 K타격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건강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도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임동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대구동로회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할 한국교회의 사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항목에 포함한 차별금지법의 반성경성은 위험하다며 종교와 양심에 기반하여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대구동로회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올바른 인식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조찬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대회장 우민종 목사는 연합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는 강서 성결교회 차용헌 목사의 설교에 이어 연합예배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됐으며 원주시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3월 31일 원주 영광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순천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는 순천 쉴만한 교회에서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에서 순천 쉴만한 교회 최갑규 목사는 남이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은 대개 작은 자들이 하는 작은 일이라며 작은 것, 작은 일,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기획국장 전은숙 목사가 강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하고 총회를 통해 각 상비부 보고를 비롯한 정례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경남 기독문화원은 1일 차량 부흥회를 창원 상남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 성가대와 찬양단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사랑의 교회 음악감독 조성환 목사는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충만함을 감당하는 찬양대의 역할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경남 기독문화원은 매년 다양한 문화 공연을 기획해 경남 지역 기독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대구 경산 지역 교회 지도자 초청 리셉션을 열었습니다. 약 50개 교회 목회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를 계기로 교회가 더 연합되고 지역 성시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영태 목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건회에서는 범어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가 설교를 전했고 대구 경산 부활절 연합예배 최성주 준비위원장이 교회별 준비 사항을 보고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A형 인쇄상구균 질환인 독성 쇼크 증후군 발병 건수는 378건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941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보건당국은 독성 쇼크 증후군은 비말이나 신체 접촉,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고 폐혈성 인두염이나 뇌수막염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코로나 사태 당시처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의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사이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하고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도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이 오는 23일 지구를 위한 1시간 불 끄기 캠페인 2024 어스아워를 진행합니다. 2024 어스아워에는 프랑스의 에펠탑과 중국의 만리장성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는 물론 우리나라의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국회의사당, 63빌딩 등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지구 기온 상승폭의 임계점이라는 1.5도에 근접해가고 있는 만큼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이해와 행동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 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 자격 명확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영아기 자녀와 관련해선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차츰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15일과 16일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